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변덕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어떤 약속을 잘 변경한다,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쉽게 변경하는 그런 변덕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16장 5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를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고린도로 가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이런 어떤 계획을 밝히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를 디모데가 가지고 갔는데, 교회가 디모데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 주었을 때에 잘 소화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를 심하게 모욕 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사실을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바울이 직접 바로 이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고린도 전서에 대한 그런 대적이 일어났을 때에,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이 조급한 마음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바로 고린도 교회로 간 거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 교회로 돌아올 계획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대적자들을 진압하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오히려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할 때에 다른 성도들이 미온적으로 잠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오겠다고 했는데 고린도로 오지 않고 그냥 바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두 번 약속을 변경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굉장한 변덕쟁이다. 뭐 여행을 처음에는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온다고 하더니 바로 고린도로 오기로 하고, 또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 고린도로 돌아온다고 하더니 또 기다리고 있는데 또 돌아오지 않고 에베소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변덕쟁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변덕쟁이다라고 비난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에게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가기를 원했는데 고린도로 가지 않고 바로 에베소로 돌아간 것, 이것 때문에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신실성,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 부분이 깨졌다라고 바울의 이 대적자들이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변덕쟁이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너무나 헌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육체의 지혜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하플로테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보다는 순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마음인데, 이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불순한 동기로
뒤에는 어떤 다른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만 어떻게 신실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정말 이 순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는요, 태양의 빛에 비추어 점검함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빛에 비추었을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모든 것이 드러날 정도로 투명하게 너희를 섬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어떤 순전한 마음,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특별히 너희들에 대해서 이런 섬김을 했지 육체로 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소피스트들은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어떤 이 부자들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육체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경쟁하고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후원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이 고린도 자체가 이 과시와 경쟁의 어떤 문화에 찌들어 있던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서 육체의 지혜를 자랑함으로써 결국 이 소피스트들이 표면적으로는 육체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뒤로 이 사람들이 원한 것은요, 경제적 후원이었거든요. 이것이 순전하지 못한 거죠. 두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두 마음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 지금 부분적으로 알았다라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약속을 쉽게 변경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한 이유가 사도 바울의 진심,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행위의 뒤편에 있는 그 중심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냥 겉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상만 보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변덕쟁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하나님 자랑, 또 하나님의 은혜 자랑, 성도 자랑에 빠지길 원했고, 성도들도 결국은 사도 바울의 어떤 중심을 알므로써 우리가 이런 신실한 사역자가 있었구나라고 서로 자랑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속을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한 변명을 이 15절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 너희에게 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경솔히 한 것이 아니다, 원래 그런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표면적으로는 예라고 하는데 앞에서는 예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획했을 때 이렇게 계획도 경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왜 마게도냐에서 에베소로 갔느냐. 그 이유가 23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 전서를 잘 소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고 디모데를 모욕하게 했을 때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직접 바로 고린도 교회로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바울조차도 그 바울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했는데, 그때 다른 성도들이 미온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바울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잠잠했단 말이에요. 이때 바울도 심하게 고통을 당했고 뭐 성도들도 심하게 고통을 당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했을 때에 바울이 그런 심한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는데,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 바울도 아직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와
교회에게 어떤 권면을 하게 되었을 때에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정말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할 만큼의 서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간 것이 아니라 에베소로 돌아간 것이죠. 이는 고린도 교회와 어떤 약속을 파기하거나 바울이 뭐 변덕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린도로 가는 것은 별로 유익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에베소로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간 것이지 어떤 변덕스럽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말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섬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런 신실성, 자신의 성실성을 정직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어떤 신실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성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하는 분이고 아니요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 하나님의 성실성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성실성, 진실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런 예수님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성실성인데 자신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 때 자신이 어떤 변덕스러운 사람, 그런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 자신이 전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신실하지 못한 분, 성실하지 못한 분이 될까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1절과 21절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것은 너는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인 단어인데 계약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은 계약금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머지 잔금도 다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은 계약금인데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의 약속인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자기를 변호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성,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실성, 신실성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봐라. 바울은 쉽게 너희와의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너희를 주관하려고 하는 너희를 통해서 자기가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매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도 바울은 너희를 돕는 자로 우리가 있다. 내가 지금 약속을 파기하고 마게도냐라고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지 않은 이유는 너희를 진짜 돕기 위해서 너희에게 진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로 바로 돌아가면 너희와 강점 싸움하고 너희와 어떤 심하게 부딪히면서 너희와 관계가 완전히 깨질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지 너희와의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고 너희를 주관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을 또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장 12절과 2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지금 변명을 하고 있고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 변명이 너무 심한 사람 아니냐. 서신서를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는 이유는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를 변호하고 또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기를 향해서 변덕스럽다, 뭐 기회주의자다, 뭐 이때는 이런 말하고 저때는 저런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런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런 엉뚱한 이야기일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는 개인적인 고통, 인간적인 고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함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가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좀 이와 이를 좀 닮아가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좀 잘하는 사람들로부터 엉뚱한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해 하는데, 그런데 예수가 오해를 받을 때, 예수가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하나님이 세상으로 오해를 받을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떤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1%라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